자, 이 시간 우리 주안의 말씀은 구약 전도서 우리 4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구약 952페이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왕에게서 왕이 되었습니다.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지혜를 받은 모든 백성들이 무서워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전도자가 지혜와 영광과 권력이 영원하지 못한 해 아래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지적하기 위해서 한 지혜로운 청년의 일화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그 나라에서 나면서부터 가난하였던 자로서 옥에서 나와 늙은 왕을 대신하여 왕이 된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뭇 백성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전성시를 구가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이러한 왕이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함으로써 결국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과 권력은 바람이 지나가 버리고 물이 흘러가 버림처럼 덧없이 허무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황무시비롱 건불신명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그 실제성을 실제히 또 충분히 공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참 지혜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왕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자, 여기 보니까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있고 그 다음에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이 있다. 이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절대 권력의 소유자인 왕, 그리고 비천한 신분인 젊은이, 이 두 명이 나옵니다. 소년에게는 권력과 재물이 없는 대신에 젊음과 지혜가 있었고 왕에게는 젊음과 지혜가 없는 대신에 권력과 재물이 있었죠. 근데 보통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위해, 재물을 위해 살죠. 그래서 더 많이 벌기 위해, 더 많이 권력을 누리기 위해 이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마음을 다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 바로 젊음과 지혜다라는 것이죠. 뭐 우리 모두가 다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거지만 저도 제일 부러운 게 젊고 어린 게 제일 부럽습니다. 꿈을 가졌다. 또 꿈을 실행할 수 있다. 그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린이들은 참 소망이 있고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고 그래서 그들에게 무기가 있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그 아이가 어떤 것을 가졌느냐에 다 떠나서 젊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그들에게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젊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젊음만큼 가장 귀한 보석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이 아이들 중에 철이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나는 뭐 재능도 없고 뭐도 없고 젊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젊음이 있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잖아요. 도전해도 계속 아무리 실패해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도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린 아이들이나 이렇게 청년들이나 늘 말할 수 있는 것은 젊음이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그들에게는 큰 무기가 된다는 거죠. 그 젊음뿐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지혜가 중요하다는 거죠. 젊음이면 또 다냐? 그것이 아니라 이 젊음으로 노는데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젊음으로 야 젊을 때 놀자
젊을 때 즐기자 이런 철없는 사람들도 있죠.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젊음과 지혜가 함께 있는 거죠. 젊음과 지혜가 함께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아직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마음껏 활용할 수가 있고, 또 그 반대로 마음껏 어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구해야죠. 금목보다. 그래서 어렸을 때 내가 뭐 권력을 얻겠다, 재물을 얻겠다, 이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를 얻으면 나중에 권력도 얻고 재물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선순위가 잘못된 경우가 많이 있죠. 처음부터 부자가 되려고 그 어린 나이에 뭔가 뭐 성공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 어리석은 거죠. 그 우리 또한 자녀에게 잘 가르쳐야 돼요. 이 아이들이 젊음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야, 내가 너에게 큰 재산을 주겠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쓸 줄 모르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권력자다 할지라도, 아무리 수많은 재물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허풍하는 데 쓰고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자기 뜻대로 쓰고 그러면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그런 사람의 돈은 뺏어야 돼요. 차라리. 의미가 없어요. 내가 권력을 가졌다, 내가 어떤 재산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올바로 쓰여져야 그것이 참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지 많이 가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어때요? 얼마나 큰 권력을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느냐, 그것으로 잣대를 재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 사람 어마한 배의 부자야, 얼마나 해. 그래서 부자 순위도 막 나오잖아요. 돈의 여부에 따라서 그가 어떻게 벌었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칭송하고, 이것은 잘못된 거죠. 비록 적을지라도 어떻게 벌었느냐, 이게 참 중요한데 무조건 많고 많은 재력을 가졌다, 이것으로 박수를 받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벌었고 어떻게 쓰고 있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이것이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이 두 가지 인물을 비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느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또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래도 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지혜죠. 지혜가 있으면 적절하게 물질도 잘 사용할 수가 있고 내게 주어진 그 상황을 잘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혜가 없으면 아무리 내가 권력을 가지고 또 재산을 가졌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소녀는 누구고 늙은 왕이 누구냐,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분분해요. 그래서 그 많은 학자들이 한 말을 제가 봤더니 어떤 이 주석서에서는 이 젊은 소년이 여로보암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여로보암은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 왕이 있었잖아요. 그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어리석었어요. 그 왕은 지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의 말을 들었죠. 어르신들의 말을 듣고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자기와 같이 자랐던 소년들의 말을 듣고 자기 아버지보다 더 악하게 통치를 하죠. 그런데 그 르호보암 시대에 강제 노역을 감독하던 관리가 바로 여로보암이에요. 이 여로보암은 그 당시 때 어떻게 보면 소년이라고 할 정도로 되게 건장하고 뭔가 지혜로운 그런 소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아히야가 12조각 난 겉옷 중에 10조각을 주면서 예언을 하죠. 이스라엘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이런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를 주기로 하자 이제 이집트로 도망하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그 당시 때 지혜로운 소년이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늙은 왕이 누구냐, 솔로몬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 솔로몬이 그 당시 때 권력과 뭔가 물질이 있었는데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경고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로보암이냐 솔로몬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혜와 젊음이 중요한 것이고 또 권력과 재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마음을 다하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울 때에도 항상 두 가지를 놓지 말아야 돼요. 젊음을 자랑하고 그 젊음을 아끼도록, 그 젊음이 온전하게 쓰임을 받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자녀가 내 손주들이 젊을 때 그 젊음을 무기로 삼아서 열심히 도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하겠고, 두 번째로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부모도 철이 없으면 재산을 자꾸 주려고 해요. 재산 많이 줘봐야 이 자녀들이 준비가 안 되면 흥청망청 쓰게 되고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보면 위대한 사람들은 지혜가 있었어요. 그 지혜로 하나하나
이루어갔어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은 오래가요. 끊임없고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지혜가 있으면 나중에 권력도 없고 재산도 없고 다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하다가 운이 좋아서 권력을 얻고 재산을 얻는다 할지라도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에 마음을 다해서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것은 참으로 중요하죠. 여러분 엔비디아 아시죠? 엔비디아 그 반도체로 유명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개발자인 젠슨함이 있는데, 이 사람이 대만계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지혜가 있었어요. 지혜가. 그래서 학교도 완전히 진짜 깡패 학교, 그런 데를 갔는데, 그 깡패 학교니까 얼마나 공부도 안 하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혼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깡패이기 때문에 숙제도 막 하라고 그러고 막 시키잖아요. 그런데 나한테 주라고 그러면서 숙제도 다 해주고 정리 다 해주고, 그러면서 오히려 엘리트 코스를 받고 좋은 대학에 갔어요. 근데 그 공대에 갔는데 그곳에 남자가 300명이 넘고 여자가 3명밖에 없잖아요. 근데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유혹했냐, 다른 친구들은 막 돈 주겠다, 뭐 나랑 데이트하면 뭐 해주겠다 그러는데, 젠슨왕은 나랑 같이 숙제만 하자, 나랑 같이 숙제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왜 이런 진로를 택하게 됐고 어떻게 했는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여학생한테 그런 의견을 제시했대요. 그래서 그 여학생이 젠슨하고 같이 공부를 하다가 정말로 지혜롭구나, 그래서 반해서 이제 공부를 한 거죠. 그 앞으로의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반도체를 해서 만드는 그런 것도 그가 어떤 지혜로 해서 한국에도 가고 일본에도 만나고 뭐 영국에도 가고 이런 나라들을 하면서 이 회사를 키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서 나중에는 그에게 권력이 생겼고 재산이 생긴 거죠. 지혜가 없었으면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또한 항상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그 무엇보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자녀가 똑똑하게 해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그래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것만이 이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빈 껍데기인 권력과 재산에 물들면, 그래서 오늘날에 옛날에 잘못된 것들이 오렌지족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부하긴 한데 돈은 많아. 근데 돈 쓸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좋은 차만 사고 좋은 집에서만 살고 소가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 머리 염색하고 그냥 자기만 두고 자기 뜻대로 사는 오렌지족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가 없으면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 지혜를 그 권력을 쓸 수 있는, 재물을 쓸 수 있는 그런 지혜, 그것이 있으면 그 지혜를 가지고 더욱더 가치 있게, 더욱더 의미 있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지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 제목의 첫 번째는 주여 뭐 부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게 아니라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항상 해야 돼요. 그 지혜가 있어야 그가 살아갈 수 있고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항상 호크마, 그 지혜의 말씀을 읽어주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계속 읽어주면서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가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뭘 나눠줘요? 지혜를 줘요. 지혜를 주다가 이제 성년식이 되어서 이제 네가 독립해야 되니까 하면서 이제 돈을 모아서 그제서야 이제 주면서 독립해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뭐예요? 지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다음 세대를 항상 세울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를 얻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지, 어떤 뭐 권력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은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핀털털이라 할지라도 지혜가 있으면 다 이겨낼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의 후손들도 지혜를 얻음으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또 본인이 어리면 어릴수록 더욱더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을 잘 알므로 그를 온전함을 가지고 도전정신을 갖고 응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세상의 인기와 환호가 아니라 진리와 공의를 따라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 16절 시작. 내가 오늘 해야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그의 치례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히 쓸지라도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자, 여기 보니까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습니다. 사실 뭐 여로보암이 감옥에서 나온 건 아니죠. 근데 이 여로보암도 왕이 아니었는데 결국 왕이 됐잖아요. 이제 그런 걸 예를 들어서 이제 학자들이 그런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로보암이냐 있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는데 어떻게 됐느냐라는 거죠. 15절에 보니까 해 아래에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뭐냐면 권력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 젊은 왕이 나중에는 권력을 얻어서 이제는 힘을 얻는, 그래서 지혜로운 왕이 나라를 통치하니까 얼마나 나라가 잘 됐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16절에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무수하게 많았을까 할지라도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주종 성도님, 이제 말씀을 들을 때는 같이 이렇게 들으시고, 이 성경은 집에 가서 이렇게 보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치리를 받는 백성들이 칭송했대요. 그 왕들한테, 젊은 왕한테. 야, 지혜로우니까 박수를 직접 쳐준 거죠. 자, 박수를 쳤는데 어떻게 됩니까?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했죠. 이게 뭐예요?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의 시대가 지나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더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권력은 영원하지 못하다. 그의 명성은 어차피 끝난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기는 영원할 수 없다. 그런 인기에 연연하지 말아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의 어떤 칭송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런 것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죠. 이게 되게 사실 사람들은 인정으로 살아가잖아요. 누가 나를 인정해 주냐, 누가 나를 칭송해 주냐. 사실 그런 기쁨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친구를 만나도 또 누구를 만나도 자기를 인정해 줘야 사람이 사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이 잠언에서는 오히려 야, 그 인정 영원하지 못해. 이 사람한테 너무 매이지 마.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 사람은 다 자신의 좋을 때는 좋을 대로 칭송하다가도 뒤돌아서면 아무 소용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게 실제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대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자, 예수님한테 졸졸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을. 그러면서 예수님이 곧 로마 황제, 곧 메시아가 될 거다 생각했을 때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다라는 거죠. 인간의 본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언제는 좋다고 막 간수게 다 빼놓고처럼 하다가 한순간 딱 되면 확 돌아서 가지고 변하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거죠. 누구나 다 예외가 없어요. 사람이란 존재는 원래 그래요. 원래 연약하고 악하기 때문에 막 칭송하고 하다가도 자기 마음에 안 든다? 그럼 확 돌아서는 거예요. 그 오늘날에 막 그 연예인들의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는 이 연예인 뭐 최고다, 뭐 하면서 확 또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언제인가지 앞으로 막 달고 죽여버리듯이 막 해요. 이 사람이라는 게 다 그래요.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부모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가 선물해주고 뭐 그럴 때는 우리 아빠 최고, 우리 엄마 아빠 그러다가 갑자기 뭐 혼내면 나 주워왔나? 내가 진짜 내가 자식 맞는 거야? 막 그러면서 막 푸념하고 막 원망하고 막 그러잖아요. 나중에는 왜 나를 낳았나 뭐 이러고 그러다가 뭐 또 크게 잘해주고 그러면 역시 우리 엄마밖에 없다고 막 그러고 그게 사람인 거예요. 사람은 계속 이 변덕이 죽을 듯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비유를 맞춘다는 것만큼 피곤한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팬클럽이 있다. 그 사람들을 다 믿으면 그 사람이 온전치 못해요. 이 사람들도 언젠가 다 다른 연예인한테 갈 테고 언젠가 나를 배신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마음이 편하지. 이 사람들은 평생 나와 함께할 사람이다. 이러다가 뒤통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그거죠. 아무리 왕이 그 당시에 칭송을 받는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변하게 되고 또 세월이 흐르면 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 때에 보면 어때요? 요셉이 얼마나 통치를 잘했어요. 요셉이 그 많은 곡식을 가지고 7년 흉년, 7년 풍년 이런 것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를 잊어버리니까 그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역사가 새롭게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인기, 어떤 한 사람의 어떤 그것은 절대 영원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영원하지도 못했는데 사람들이 인정을 받겠다고 산다? 이것은 자살행위, 이거는 하나님만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기회를 쏘고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너는 내가 죽고 못 산다 이렇게 말을 해도 상황이 지나면 또 환경이 바뀌면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기도 전에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원래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 감정은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이 감정을 어떻게 누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뜻한 물을 마시면 사람이 따뜻해지고 되게 단순하잖아요. 이게 실제로 통계로 나온 거예요. 따뜻한 물을 마시면 사람이 따뜻해진대요. 그리고 차가운 냉을 마시면 상당히 사람이 차가워진대요. 이게 뭐 그 사람 탓이겠습니까? 그만큼 사람이 연약한 거죠. 그래서 따뜻한 그런 거로만 들으면 막 사람이 막 여유 있고 녹록해지고 또 사람이 되게 차가운 거만 먹고 뭐 그런 환경에 또 처하면 사람이 아주 차가워지고 이런 것은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 환경에 처하면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하지만 또 그 사람의 또 처한 상황에 처하면 아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것이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런 사람에게 기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저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축혀 세운다고 거기에 장단 맞춰서 춤추지도 말고 또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조롱한다고 해서 시리에 빠지지도 말고 초연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필요해요. 박수치면 그냥 치는가 보다. 야유하면 야유하는가 보다. 그냥 가만히 하면서 뭐를 바라봐야 돼요?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냐. 주님이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보시는 거예요. 사람은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사람은 어떤 자신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가지고 판단해요. 자신의 조금만 유익만 되면 살랑살랑 딸랑딸랑 막 그렇게 막 소리가 소리나게 오랑치다가도 자기한테 좀 손해가 된다 그러면 언제 된다지 싹 모른 채 하고 그것이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수와 실패로부터 우리의 온전한 길로 인도하는 것 이것은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상처받을 수 없고 만족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마음을 다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안다 하면서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위로고 참된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변덕되는 이 사람들한테 너무 막 쓸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오히려 예수님이 그것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십자가를 묵묵히 걸어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못 박으라고 하든 뭐 호산나 다윗이여 하든 다윗의 자손이야 하든 예수님은 거기에 솔깃하지 않았어요. 그래? 나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허허허허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십자가 달려 그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셨죠. 그래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이 성도는 이래저래 이게 쏠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사람도 아닙니다. 한결같으십니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시리라. 사람은 기분만 나쁘면 금방 떠나요. 금방 변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난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그 사람이 제일 빨리 떠나죠.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그 사람이 가장 변절이 가장 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에게 목매면 우리는 피곤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므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사람의 어떤 칭송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결론이 그런 거예요. 이 젊은이가 처음에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젊죠? 지혜가 있죠? 했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사람들이 잊어버린다는 거죠. 본인 입장에서는 좀 배신감이죠. 어떻게 내가 그렇게 지혜롭게 이 나라를 잘 이끌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정은 절대로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아시고 나를 돌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분이심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그건 다 상관이 없이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태도 그것이 중요한 것임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참되고 의로우시며 변함도 없으시는 그런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래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 사랑 변함없으신, 또 성실하신 그 사랑, 말하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서 왜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이 사람은 절대로 믿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의 존재지 사람을 믿어서는 큰일 납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므로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울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부귀와 영화, 권세, 사람들의 열렬한 사랑과 환호, 그리고 지혜조차 영원하지 못하며 헛되고 헛될 뿐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만 붙잡으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는 신실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으며 사람들에게 어떤 기대를 받고자 하고 사람들의 환호를 좋아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힘쓰며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되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초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생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